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지칭할 때 때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말하죠. 또 때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지칭하는 데 있어 그냥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 터인데 왜 굳이 보혜사 성령 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는 보혜사라는 것이나 진리라는 것이나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의 하시는 일과 역할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 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는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가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여러 선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번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흔하디 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자신이 택하여 사용하는 것, 자신이 사용하는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하디 흔한 흙을 하나님이 취하여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육체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곧 계명을 주사 그 계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것들 가운데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이 육체 안에 영혼을 담아두셨고, 또 이렇게 영적 존재가 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사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은 첫사람 아담만이 아니었죠.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자 뜻을 세우시고 물로 세상을 멸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만은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를 생명을 보존하고 그와 그 가족들 모두를 홍수 속에서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죠.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뭐 할 때? 순종할 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쓰셨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주어? 말씀을 주어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냥 그들을 그냥 그대로 끌고 나오면 되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들을 빼내오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한 430년을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많이 동화되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문화나 풍습이나 종교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동화가 된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 어떤 방법 쓰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너희 가족의 수요를 따라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그 문 안에서 밤새도록 허리띠를 동이고 신을 신고 그 양고기를 먹되 삶아 먹거나 쪄 먹지 말고 구워 먹어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애굽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날 그 저녁에 모든 초태생, 장자들이 죽는 그 비극,
아픔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줄 때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이 백성을 다 멸할 때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살려주겠다,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그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시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 성을 멸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를 그 성에서 이끌어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이끌어내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한 땅 소알성까지 가는 중에 결국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같이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던 중에, 소알성으로 가던 중에 그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왜 그는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뭐를 어겨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더니 결국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같이 멸망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과 그 두 딸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그들이 생명을 보존했다고 하는 그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아주 단순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뭐로 보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꼭 광야에서 40년을 거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시킵니다. 왜? 그래야만 뭐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에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들이 날마다 어떻게 훈련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먹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분 걸 가져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날 필요한 것은 그날 것만 채집해 오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너희가 오늘 먹을 것 외에 더 많이 잉여된 것을 만나를 채집해 오면 남은 것들은 반드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부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내일이 어떨지 모르니까 많이 채집해 왔어요. 그리고 먹고 남겨서 그 다음 날도 먹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남은 것들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들이 해봤으나 전혀 그들이 많이 거두어들인 것은 유효기간이 길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이 2배로 거둬들여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2배로 거둬들인 것은 벌레가 생기지도 냄새가 나지도 변질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만난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들이 매일매일 거둬들인 것 중에 남은 것들은 계속 변질되고 벌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됐는데 유독 안식일 전날 채집해 온 것만 유효기간이 2배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뭘 훈련하는 겁니까? 내가 많이 걷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필요한 것만 걷고 그 다음날 그날 필요한 것만 걷어야지 많이 가져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버리게 된다.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되새김질하는 고기,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굽만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또 물고기를 먹더라도 비늘이 있고 아가미가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비늘이 없다든지 아가미가 없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가 없다. 뭐 맹수나 맹금류나 이 모든 것들도 너희는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먹을 때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는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한 것은 그들이 먹고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다 먹지 않고 버리게 됐단 말이죠. 결국 뭘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무엇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수많은 민족 중에서 구별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같이 결혼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살면 말씀을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려고 하시죠. 전쟁하여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보건대 성경 분명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사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취급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결국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셔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날입니다. 주일날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날 형광등도 안 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가스불도 켜지 않습니다.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걸어가는 것도 몇 걸음 이상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음식에 있어서도 고등어나 갈치 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혹은 삼겹살, 돼지고기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이죠. 굽은 갈라져 있지만 돼지는 되새김질하지 않죠. 그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먹으면 안 되죠.
우리 선지국 저 좋아하는데 선지국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비닐이 있고 또 어떤 아가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돼요. 뭐 조기나 굴비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고등어 비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치 비닐 있어요? 없어요? 문어, 오징어, 아가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요즘 좋아하는 뭐 새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다 조개류 뭐 이거 다 먹어도 돼?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네? 잘 드세요? 없어서 못 드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순종하세요? 안 하세요? 갈치, 고등어 드세요? 안 드세요? 삼겹살 드세요? 안 드세요? 돈가스 드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에 지금 안식일을 지키거나 유월절 지키거나 오순절을 지키거나 하나님 절기를 지키려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안 지키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근거가 뭐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거룩하게 쓰셨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같은 절기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돼지고기를 먹고 또 선지 탕도 드시고 또 고등어나 갈치나 아니면 조개구이 같은 거 다 드시면 우리는 계명대로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돼지고기도 먹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조개나 고등어 같은 생선류도 우리는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 신앙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옳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죠. 하갈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누가 먼저 태어났죠?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이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남편에게 씨바지처럼 남편에게 자기 종을 남편에게 잠자리에 같이 하게 하여 아이를 낳게 한 겁니다. 근데 대가 끊어질까 봐. 하갈은 원래 신분이 뭐예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사라의 몸종이었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은 종이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 신분이 유업을 이어가지 못해요. 반면에 사라가 100세의 아들 낳은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말하죠. 똑같이 아버지는 똑같죠. 아버지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는 똑같은데 그 아내가 종의 신분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자라고 말하는 리브가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은 이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아버지는 같지만, 그렇지만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 자녀들이 달라지더라 이거있죠. 우리 예전에 양반 때, 우리나라 이주시대 때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몸종, 그러니까 첩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서자라고 해서 서자. 서자는 예전에 과거 시험을 보지 못했죠. 관직에 들어갈 수 없었죠. 반면에 아버지가 양반인데 부인이 양반이다라고 할 때는 그 아이는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양반이면 그 자녀도 양반, 혈통을 이어가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종이면 그 아이는 서자라고 하여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게 제한됐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양반이냐 종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종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 곧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말한다 했으니 예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그 중보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데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고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없어지거나 폐해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두 개가 다 똑같이 유효하단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부산에서 서울로 과거 시험 보러 왔었죠. 어떻게 왔겠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왔겠죠. 그 당시는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 옵니까? 부산에서 서울 올 때 비행기를 타거나 KTX를 타고 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KTX라고 하는 아주 좋은 운송수단이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차 타고 올라올 수 있어요. 아마 기차 타면 한 3시간이면 부산에서 서울로 올 수 있죠.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로 걸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도 없어졌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걸어 올라간 사람 다 경찰이 잡아갑니까? 그건 아니죠. 뭐 건강만 되면, 내 능력만 되면 부산에서 서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누가 막을 사람은 없죠. 그렇죠? 걸어갈 수 있는 자유는 있죠. 그것처럼 이조시대 때 부산에서 서울로 걸어와서 과거 시험 보러 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걸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걸어가는 것을 택하지 않고 뭘 택해요? 더 좋은 방법, KTX라는 방법을 택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것이 폐하여지거나 없어지거나 변했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말씀과 또 생선을 먹을 때 비닐과 아가미가 있는 것을 먹으라는 그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폐하였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한 자는 뭐가 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계명을 받지 않고 어떤 말씀을 받고 있어요?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받고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는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율법대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똑같이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조개라든지 문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이런 생선은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율법대로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아랍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랍권은 자기의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을 자기 조상의 시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조상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럼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들이라고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아랍권들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자기 조상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 두 나라가 두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중동 지역에 있어요? 없어요? 동일하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폐하여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 돼지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생선을 먹는 그 부분에 우리가 마음에 꺼리끼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할 때 누가 주신 말씀을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하신 말씀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이 받아서 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데 율법대로 산 자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예수가 하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근데 뭐가 다른 것뿐이에요? 중보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을 전달한 사람이 하갈이냐 아니면 사라냐 하는 것처럼 천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그 차이가 바로 율법과 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라고 우리 안에 임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가 하신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게 누구시다?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 곧 예수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우리로 순종케 하시니까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겠죠. 자, 이것을 너에게 명한다. 말한다는 거, 명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너희로 뭐하게 한다? 서로 사랑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죠. 왜? 말씀에 순종한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 했죠. 자, 그러면 18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한다. 자,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것을 입고 세상의 집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있는 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듣고 순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자들? 거룩한 자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주변에 있는 아랍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서 계속 그들을 공격해오고 침략해오고 그러잖아요. 왜? 그들은 율법대로 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아랍권과 친한 자가 아니라 아랍권은 굉장히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 전에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 원더우먼이라는 그 영화 여자 주인공이 유대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랍권에서는 그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유대인이 여자 주인공이니까 아랍권에서는 그 영화도 안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그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싫어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비록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하신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을 왜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 누구를 통해 주신 말씀? 예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자를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율법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율법이 아닌 율법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 또 고등어라든지 갈치라든지 선지라든지 이렇게 율법엔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들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대로 잘 살고 순종하면 뭐가 되고? 종이 되고 백성이 되고, 또 진리대로 잘 살고 순종하면 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갖게 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대로 안식을 지키지 않아도 지옥 가거나 멸망당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고 선짓국을 먹어도 우리가 꺼리끼지 않는 것은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진리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고 있기에 우린 진리로 자유한 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로 진리로 자유케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참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길 원하십니다. 과거 율법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만 두시고 그 안에서 분향하게 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소에 두지 않고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서 오늘날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내 평생에 예수가 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율법과 진리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 진리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로써 참 자유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